우리 88장 찬양 들으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그려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을 건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거만도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3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입을 놓고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찬송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기쁜 일이며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동경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잘 전하며 또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협력하며 평안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생활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힘을 얻고 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한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에서 노임을 얻으며 병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를 통한 수와 존재의 부활과 영원과 심판을 관한 그분의 표를 다시 잡지 말고 안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부활하시게 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한시와 고기를 내면 벌을 당하고 즐거움에 가까워 도망은 불쌍히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구원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래 참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남전도에 야외를 가서 혹시나 교역자들만 예배드린 게 아닌가 하는데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6장 전체 20절까지 원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12절까지만 일단 읽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라는 제목인데 신앙은 오래 참음의 연속이죠. 성경도 오래 참는 자에 대해서 신앙이 좀 성숙한 자가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으며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자라나죠. 근데 이 신앙의 경륜이라는 이 자체가 성숙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게 많아지죠. 섭섭한 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죠.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험이 쌓이면 이해심과 사랑도 넓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라도록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기초적인 것을 버린다는 거죠. 신앙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함, 진리의 초보적인 것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가 순수하죠. 순수하지만 신앙은 그때를 계속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이 되게 순수할 때인데 저도 이렇게 순수 안 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순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순수했었는데 근데 그때만 계속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순수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계속 또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계속 붙들고 있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섬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안수 가운데 성도로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교회 권위 안에서 직분과 은사를 사용하며 섬기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부활할 것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새신자들이 오면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세례와 교회,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즉 기초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되지만 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것, 어쩌면 기초적인 진리가 중요하지만 계속 기초만 닦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기초를 닦는 시간들이 좀 걸리죠. 근데 한 달 전에 기초 닦았는데 1년 지났는데 또 기초를 닦아. 10년 지났어. 기초만 계속 닦아. 이런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쌓아가야 하며 계속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뭐 많이 알려고 하냐, 우연히 많이 알면 다쳐 이런 거. 근데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자라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도 다양한 측면이 있죠. 예수님의 성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그분은 또 의로운 분이시죠. 예수님의 사역도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병 고침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병 고침인데 어떤 병을 고치시는지,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각 다양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또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강조하는지에 대해서도 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성도의 거룩한 삶과 교회는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서도 4가지 복음서가 있죠. 4복음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 복음서입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대상도 다르고, 어떤 복음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기도 하고, 강조점도 조금씩 다르고, 4가지 측면에서 복음을 더 깊고 더 넓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도 많이 있죠. 로마서는 여러분 의의 차원에서 복음을 접근하도록 합니다. 의의 차원에서. 또 에베소서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을 썼을 때, 에베소서를 썼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또 모든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있는데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은 막 우주 전체를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떤 건지, 그는 우울한 감옥 가운데서도 그 부분들을 결코 드러내지도 않고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고, 이 모든 서신서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충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배우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연약한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피차 나누고 권면하며 자라가는데 서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던 이 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들었던 복음에 더 많은 은혜와 진리를 더하고 지정의가 자라나고, 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그것을 나누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잘 모르고 내가 신앙 가운데 잘 서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권면 제대로 못하는 거죠.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좀 지혜는 자라나라, 장성한 자가 되라, 어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5장 14절, 6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장성한 자는 또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지각을 사용하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고민하고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그 진리의 기초 위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늘 진리 가운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4절에서 6절 보시면 4절에서 6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자라나야 하는 이유는 자라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며 심지어 타락한 듯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기를 원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태어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 있는 모든 기관들도 자라나죠. 뼈도 자라나죠. 모든 것들이 자라납니다. 우리 영적인 것들도 태어나고 새 생명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졌으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나라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자라나면 점검하잖아요. 얘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먹는 거 잘 먹고 있는지, 예방주사 같은 것도 맞아야 돼, 매년 맞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잘 빠뜨리지 않고 맞았는지 이거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병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계속 점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내가 또 부족한 것들을 내 삶에서 보지만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이 없는 자처럼 내 삶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근데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며 이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본적으로 믿지 않거나 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룩한 은혜를 본능적으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7절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받았고 말 그대로 비침을 받았으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복음서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평안할 수 있지만 결코 은혜를 맺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열매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나 거룩한 삶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다라고 이해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거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도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라면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믿음은 생명. 단순히 신학적으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때. 그리고 이것이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질문을 볼 때 우리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지만 타락된 신앙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교회를 떠나고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은혜를 맛보고 좋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신앙의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듣고 자라나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가 없고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으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면 그의 믿음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없는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4절부터 8절은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1세기 가운데서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삶은 아니야. 신앙은 고백했고 성령의 기쁨을 맛봤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을 얻었다고 본인 스스로 고백했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 혹시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앙에는 타락한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이보다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성경을 받는 성도들이 와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죠. 공정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삶 가운데 너희 신앙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데 그분이 보기에도 이 히브리서 성경을 받는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와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 타락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구원에 속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를 섬기는데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전에는 많이 섬겼지만 지금은 안 해요. 이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섬겼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니까 과거도 섬기고 지금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구원의 분명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내가 많이 사랑했지 지금은 아니야. 이건 다시 생각해야 돼. 옛날에 많이 섬겼는데 지금 안 해. 이것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체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도우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섬기지 않는 것이 어렵죠. 섬겨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은퇴할 때 아우 은퇴했으니까 이제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안 쉬고 계속 뭘 하려고 하세요.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작은 거라도 주의 몸된 교회 뭘 이렇게 닦든지 뭘 주보를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하셨으니 옛날처럼 그렇게 체력으로 뭘 하시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내가 뭐 작은 거 뭐 할 게 없나 이렇게 막 계속 생각하고 하세요. 계속 과거에도 섬기고 지금도 계속 섬기시는 거죠. 과거에도 교회를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저희 어머니도 식당 봉사를 한 10년, 20년 하셨거든요.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에서 계속 1년만 더 해주세요. 2년만 더 해주세요. 하길래 저도 아들인지라 어머니 그만두시고 쉬세요. 그리고 제 느낌에 어머니께서 너무 혹시나 일 욕심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아이고 얘야 식당 봉사 받을 사람이 없단다. 자꾸 여기 젊은 권사님 없으시죠? 네, 다행이에요. 자꾸 젊은 권사들이 외부에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일하자고 한다더라. 그래서 1년이 되니까 2년 더 하셨어요. 여러분 은퇴했지만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 물론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몸된 교회 옛날에도 생겼는데 지금 힘이 조금 딸리잖아요. 은퇴하셨어요. 이게 체력적으로는 못해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든 체력이 좀 안 딸리는 것들 하든지 뭘 계속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예배도 다 참석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예배에 그냥 잘 참석하는 거 그게 얼마나 값집니까? 예배 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거라도 그 섬김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 가운데 섬긴 거 있죠. 아유 목사님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다 기억하세요. 다 모조리 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기억 안 합니다. 큰 일을 해야 기억하죠. 큰 일을 해야 기억하지만 그 시간 지나면 또 기억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티가 안 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분명히 주님 오실 때에 사랑 가운데 섬긴 그 모든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체력이 있든 없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이 있든 없든 상황이 어떨 때는 시간이 많이 낼 수 있든 아니면 적게 내든지 간에 사랑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11절 12절 말씀처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주시고 사랑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늘 격려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광고드리겠습니다. 금요기대회 윤명철 원사님 인도합니다. 특성교육관리위원회 입력은 사랑 789요. 찬양은 반스 장선은 본당입니다. 그리고 살론 축복 블레싱데이 전도 초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자 교육 돌아오는 3월 5일부터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고액장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또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죄 없는 내기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이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열매로서 사랑 가운데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